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0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또 한 주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오래 참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25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요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싸을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 왕 요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니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오래 참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라는 이 나라의 역사에 거의 마지막 끝자락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야긴의 왕 이야기가 나와 있지요. 이 여호야긴 왕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유다의 18번째 왕인 여호야김의 내용을 잠시 언급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유다의 18번째 왕인 여호야김 왕 때에 이미 바벨론은 유다를 2번이나 침략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다의 19번째 왕인 요야긴은 이 바벨론이 세 번째로 침공하는 그 왕이었습니다. 세 번째 침공을 하면서 이 침공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요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 침공의 이유와 원인은 동일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차 침공의 이유는 요야긴 왕이 그의 아버지 요야김의 악행을 그대로 따라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18번째 왕인 요야김, 오늘 이 주인공인 요야김의 아버지 요야김의 악행은 성경은 무엇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4장 3절 보십시오.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이 침공의 원인을 므낫세가 지은 죄로 인하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므낫세가 지은 죄는 다름이 아닌 우상 숭배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좁게는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의 1차, 2차, 3차 침공의 이유는 이스라엘의 악행, 즉 하나님만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이 이 모든 것을 다 해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다라는 나라의 마지막 운명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멸망의 이유를 다른 많은 것들로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외적인 이유보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 멸망의 원인이 그들의 내부에 있었던 우상 숭배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많은 문제의 원인은 우리 각자의 내면의 죄악으로부터 그 문제가 시작될 때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것, 하나님에게 불순종으로 인한 문제가 대부분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외부에서 찾을 때가 참 많습니다. 환경 때문이다, 사람 때문이다 등등. 하지만 우리 자신의 내면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성결의 문제를 우리는 늘 항상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문제보다 내면의 우리의 죄악이 문제의 근원이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말씀의 내용은요, 유다를 향한 바벨론의 1에서 3차에 걸친 이 침공은 여러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한 번에 유다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세 번에 걸쳐 침략하게 하시고 망하게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한 번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완결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 번이라는 이 횟수를 통하여 이 유다를 멸망하게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핵심은 바벨론이 연약하여서 또는 이스라엘이 저항력이 강하여서 이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이 세 번이라는 횟수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이 유다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공식적으로 그들에게 주고 계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15절 말씀은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하나님은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베드로후서 3장 9절과 15절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다라는 표현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3번에 걸친 바벨론의 침국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위하여 인내하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란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래 참으신다라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도 이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 만일 하나님의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하나님의 그 심판하시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멸망당하는 이 과정 속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하나님 웃고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웃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 아픔과 고통을 오래 참으시면서 다시 이 백성이 회개하며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간절히 원하셔서 3번이나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도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것처럼 오래 참으라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권계하며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심으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뒤를 따라가는 방법이 오래 참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기억한다면 우리도 오래 참고 또 오래 참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은 이것을 한자로 바꿔서 얘기하면 인내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우리를 더 강하고 부족함 없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 오래 참음, 인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장에 여러분 처음에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 앞부분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심은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오래 참음을 통하여 내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내, 이 오래 참음으로 이것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이 하루를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도 오래 참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12학년 아이들 HSC 시험을 치게 됩니다. 함께 하셔서 이 참음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의 모든 성도들이 이 오래 참음으로 함께 이기며 승리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